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네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남편들은 어제 보시고 계셨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또 다른 거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축구 보는 거 좋아해요. 또 그날 저녁에 축구가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도 잘 되고 모두 막 행복해지고 갑자기 그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신데요. 저녁에 술 약속이 있으면 그날 하루가 그렇게 재밌대요. 성실하게 살고. 근데 저는 이 축구가 딱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술 같은 것이 가봐요. 요즘 이제 처음에는 좀 비실비실했는데 요즘은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냥 뭐 선수들이 보통 선수들이 아니고 뭐 세계적인 지금 이제 그 리그들에서 뭐 득점 뭐 5위 안에 드는 뭐 영국의 프리미어 리가에서 뭐 5위 안에 드는 선수가 2명이나 있고 득점 랭킹, 그리고 뭐 바이에른 뮌헨, 사실 저도 독일에 살았습니다만은 한국 선수로서 바이에른 뮌헨에가 뛴 선수가 없어요. 그 독일에서 제일 많이 우승한 팀이거든요. 그 뛴 선수가 없어요. 차범근도 그 바이에른 뮌헨은 못 뛰었어요. 그랬는데 그 김민재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수비를 보고 있는데 그 수비 랭킹 독일의 내에서도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선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이라 해가지고 파리팀이죠. 거기 가가지고 음바페하고 둘이 발을 맞추고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애가 음바페거든요. 몸값도 제일 비싸죠. 근데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이강인이에요. 둘이 콤비 플레이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쪽 애들하고 붙는데 베트남이나 메인 애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5대0, 6대0, 뭐 싱가포르 5대0, 베트남 6대0, 그 다음에 또 어제 중국도 이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속 시원히 이길 줄 몰랐죠. 3대0으로 또 이기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또 저는 이게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축구 칼럼을 거기다 제가 올려요. 그래서 어제 저녁 경기 논평을 딱 올렸더니 거기에 지금 벌써 한 60명이 지금 라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탁월한 분석이십니다. 뭐 사실 이제 목사님들은 맨날 말씀만 얘기하잖아. 거기에다가 거룩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요. 말씀은 말하고 닳도록 교회에서도 듣고 그러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 와가지고도 막 남한테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아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축구 얘기 같은 거 쓰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올렸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다는 것이 축구 선수들한테는 굉장한 거라더라고요. 제가 이번 어떤 그 얘기를 TV를 통해서인가 어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실제로 그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로 들어가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1군에 들어가는 그 비율이 10%도 안 된대요. 그게요.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근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국가대표로 뽑히는 선수는 또 뭐 30명 안짝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축구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프로 입단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저런 이유로 경기에 출전 못하면 그냥 결국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애들은 막 스포트라이트로 왔습니다만은 그늘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대표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른대요. 자기들의 꿈이 그 국가대표니까. 근데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데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죽고 대한민국만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만이 위기의 순간이 와도 아주 힘들고 욕 얻어먹는 그런 때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희생하고 죽으러 갔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약에 생각하고 올라갔다면 그렇잖아요. 이길 때는 막 사람들이 박수 보내지만 몇 번 지고 나면 금방 욕해요. 클린스만도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와가지고요. 몇 번 지니까. 운동 경기가 그래요. 지면 완전히 역적이고요. 이기면 애국자고 이렇게 이 운동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좋을 때는 좋지만 위기가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절 이제는 식사를 오늘 엊그제 6월절 식사했으니까 내일 저녁에 이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그렇죠. 목요일 저녁에 체포돼서 금요일 날 이제 그 골고다로 오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마지막 지금 세리머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선수들 골 넣고 나서 막 세리머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듯이 세리머니 준비하고 있었다고 베드로랑 얘들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시작하고 고난받으시고 그럴 때 결국은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요, 어떤 자세를 가지냐 그러면요,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세를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속세에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세를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도 깎고, 승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속세를 떠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가 된 데들은 그냥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우리 어머니도 막 대성통곡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요.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들이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얘는 이제 완전히 중들이 중되려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목사가 돼서 무슨 영광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 보시니까 말씀드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또 내가 목사가 돼서 뭘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따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적어도 20,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목사의 자리가 영광을 얻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재정이 좀 풍성해지고 또 알려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목사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저도 역시 포함이 되는 사람이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됐냐는 거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신학교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고생할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그렇게 살았었고 지금은 이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좀 키우신 분들은 대가를 자꾸 바라게 되고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우리가 왜 여기 이런 고생하려고 왔느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신학교 다닐 때 다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 되고 나서도 다시 가버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이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고 왔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타락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타락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지. 자기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세상에 물들어도 자기는 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세상 영광을 자기가 구하고 있는 거야. 세상 영광. 그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빌딩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부자고 그런 얘기를 가끔 주변에서 듣거든요. 그거는 그 목사에게는 치명적인 수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돈 벌고 그러려면 다른 직업을 가졌어야지 왜 목회자가 되냐 그런 말씀이죠. 그 정도로 처음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메시아로 등극하면 한 자리 없고 어머니에게 효도도 하고 형제들에게 뭣도 좀 주고 친구들에게 폼도 좀 재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분위기가 지금 아주 험상궂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7절 예수께서 이제 그 앞절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후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 원문에서는 판테스, 스칸달리 제세스데라고 되어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래서 화나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스캔들이 터졌다. 그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럴 사람 아니라고 봤는데 그랬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칸달리조라는 히라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쇼크를 받을 것이다. 충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역을 해가지고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의역이에요. 이 직역은 이런 번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왜 걸려 넘어지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지금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응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어디죠? 먼저 찾으신 분들 13장이 7절이죠. 1323쪽입니다. 1323쪽 구약 1323쪽 스가랴 몇 장이라고요? 1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자신의 짝된 자를 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밤에 응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목자를 치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자기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는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치는 거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는 거잖아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본래는 돌아가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겠죠? 본래는 예수님이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펼쳐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영화를 언젠가 한 번 볼 영화가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봐도 기가 막힌 영화가 스파르타쿠스거든요. 그걸 봐야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거기에 아피아 가두에 나중에 스파르타쿠스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6,000명이 다녔잖아요. 6,000명 한번 생각해봐요. 6,000명. 여기서부터 저 용인까지, 권사님 사시는 데까지 양쪽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매달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살려고 그 혁명을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맞죠?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쩔 수 없이 매달렸지, 자원에서 매달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원에서 스스로 결심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사건이고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마침내 지금 2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만이 이 구원 사건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보십시오. 교파마다 많이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파들은 주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 영국의 웨슬리라는, 존 웨슬리라는 그 감리교 창시자가 있거든요. 그 교파들 같은 경우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그 얘기를 먼저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여기다 딱 이렇게 제공을 해놔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딱 이렇게, 자, 이걸 받으면 구원을 받고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결정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잖아요. 휴머니스트죠. 이 인문주의의 태도 아니에요, 그분이요. 당시에 에라스무스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에라스무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오늘날 말하자면 신문의 일면에 나와서 유럽에서요. 그 정도로 에라스무스가 유명했어요. 여러분도 일반 학문하면서 에라스무스 그 우신해찬 이런 거 들으셨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을 설명할 때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한테 다 이렇게 제공해놓고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은 설령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받고 안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받게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저희들도 예전에 이런 얘기 했다면 아무도 못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많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구원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안겨주신 거구나.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받게 하시기까지 하셨구나.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점점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담이 엄마가 예담이를 사정없이 나무라 놓고
막 독서를 쏟아놓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은 게 도대체 뭐냐.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구나. 그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선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꽤 선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제약된 습성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와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집에서 막 지어받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죠. 애들을요. 근데 바깥에 가서 누가 내 아이한테 조금만 안 좋은 얘기 해봐요. 나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가만히 있어 안 했어요. 어떤 식으로도 복수를 하거든요. 아예 말 안 해버린다든지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뒷담화를 한다든지 해서 복수를 하고 야 말잖아요. 그래 아는 부모님들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세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이권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여기 분당에 있는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값이 지금 이제 10억인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2억으로 전부 해라 했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지금 이제 야탐력 강장으로 보일 거예요. 핏게 들고. 왜냐하면 이익에 걸려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선해진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을 안겨주셨을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손에까지 안겨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드신 분은 사실은 제자들 이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쳐서 목자를 쳐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고난을 당하시도록 만약에 제자들이 붙들고 막 둘러싸고 에스코트하고 병사들 모아가지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다 쳐버리고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숨은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숨은 뜻을 읽지 않고 대충 읽게 되면은 전부 우리 이성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요. 뭐 인간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고 손에 안겨주시고 또 구원을 끝까지 우리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목자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흩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2번 읽읍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날 것도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내가 지금 스카레를 들고 있네. 잠깐만요. 다시. 자, 읽읍시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을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이분들은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고 더군다나 부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에 다 모여있으면 내가 거기에 나타나겠다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그리로 오는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어디로 갈 줄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원래 본업이 그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걸로 아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리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갈 걸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실까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정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후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출정식을 행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1차 출정식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제2차 최종적인 출정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어떻게 파송하시는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16장 14절에서 18절. 김태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파송을 하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들을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운동원들로서 파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그 마지막 제자들이 흩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또 그 위로를 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셨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파송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도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예수님을 막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험의 때가 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가시더라도 방황하고, 또 이렇게 교회 사람들 눈에 띌까 봐서 오히려 숨기고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다가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버리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회사였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느 회사 회장님이 혹은 사장님이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다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말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쫓아내버리죠. 새 사람으로 대체해버리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 한번 택한 사람은, 심지어는 가장 심하게 방황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그 예화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그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던가요? 해변을 이렇게 쫙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어떤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4개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2개밖에 없고 2개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때 당신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를 얻고 가셨다. 그러니까 한 번 택한 사람은, 예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한번 맛보았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절대 방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제자들처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방황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교회 다녀왔자 뭐가 좋은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의심과 그런 시험의 순간이, 유혹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그날 나에게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간증은 거의 다 이런 행태예요. 거의 다 이런 행태예요. 이런 형식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심지어는 새로운 사명까지도 그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택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선택된 사람도 때로는 방황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셨어. 자, 보십시오. 여기가 더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 속만 섞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교회적으로는 별로 유익도 안 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3번이나 부인했다고 참 괘씸한 일 했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부터라도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시고 떠나셔버렸다면 나중에 이 12명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 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써야 돼요. 고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맹세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맹세합니까? 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 넘어질지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저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판테스를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판테스. 모든 사람들이 다 스칸달리제스을 때, 다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실족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따라다녔는데,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알라라는 말은 그러나거든요. 우크는 아니오라 말이야. 에고는 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크 에고 아닙니다. 에고 저는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은근히 속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단계 위로 잘하고 있다고 은근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얘들요,
주님 큰 길에 걸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보시면 애들은 다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베드로처럼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먼저 제일 꼴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목사님, 저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늘 중간에만 앉겠습니다. 또 이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중보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마귀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다면 또 화날 때 일부러 화를 내려고 했어요? 일부러 막 나 속에 있는 걸 다 막 터치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얼마나 많이 자기를 죽이고 얼마나 많이 견뎠어요? 그러나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야. 마귀가 내가 아무리 어머니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 가서 터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믿음을 제대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우리도 이제 가끔이 아니고 자주 하죠.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그래요.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교인들 다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 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히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뭔가 그 확신이 오게 되고요. 또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은근히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교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죠. 주님, 저는 혹시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곁에 있는 이 11명의, 지금 이제 가룟 유다 가버렸으니까, 이 10명의 지금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끝까지 에스코트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입니다. 이랬겠죠.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제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하고 다 도망가도 자기는 버리지 않고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 가끔 가다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뭐가 내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매번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매번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동의를 합니다만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뭘 그렇게 매번 기도를 해야 되고 매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 하나님 믿는 마음, 내가 변함이 없는데 변함 없는 마음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러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결국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뿌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데 힘쓰고 더 성경 읽는 데 힘쓰세요. 그게 올바른 경건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무슨 노예 취급하느냐,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끌고 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죠. 그럼 왜 자녀들한테 간섭합니까? 김태환 집사님, 왜 자녀들한테 간섭해요?
자기들은 그래, 막. 우리가 얼마나 의젓한 지금, 그 소년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 엄마가 뭐 예전에 하듯이 지금도 나한테 뭐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기분 안 좋습니다 하고 확 돌아서서 막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겠죠.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사정없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다르냐?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틈만 생기면 죄질라 그러고요. 틈만 생기면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되질 않아요. 이게 아담이 물려준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성경 좀 더 보고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하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욕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의 맹세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30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라고요.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항상 아멘. 이것은 진짜가 그런 뜻이에요. 이거 진짜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진짜 참말이야. 중요한 말이야. 이게 아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죠? today 오늘이죠. 그 다음에 이 밤. 이게 베드로는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안 도망간다 그랬죠. 다 죽을지언정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부인할 시간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저녁에 지금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7시쯤 만나가지고 식사를 만찬을 시작을 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시겠죠? 시간은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봅시다.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요? 아, 3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확히 말해요. 2번 울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예? 2번 울기 전에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2번 울기 전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닭이 2번 우는 것이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12시 있잖아요. 자정에 닭을 억지로 울게 만든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을 말하자면 사이렌 있잖아요. 무슨 사이렌이라고 하죠? 통금 사이렌. 그 울리듯이 12시가 되면 닭을 일부 고의로 울게 한대요. 아마 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새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닭이 우는. 그래서 이게 2번 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래요, 이게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는 울게 만들고 새벽 4시.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12시가 되기도 전에. 닭 울기 전에 우리는 보통 새벽을 생각하잖아요. 꽃기여모 하는 그 새벽. 그게 아니고 먼저 우는 때가 12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7시에 모였다면 7시와 12시 사이에 얘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베드로가 몇 번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도 못 견디고, 그 짧은 시간도 못 견디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하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너의 현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하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현재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화가 나서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재 네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빠 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대 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볼 때는 아이고 지금 이거예요. 아빠, 엄마, 오늘부터는 내가 잠을 4시간만 자면서 공부해가지고 원래 4시간 자면 학교 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나 그렇게 할 거라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결심을 막 내놓고 막 비장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등을 돌리는 순간 엄마 아빠는 피 웃겠죠. 자기가 지금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현재 신앙은
베드로 자신이 자기 현재 신앙을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도요, 현재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겠다고 힘주어 말합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6번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자고 됐는데요. 이거 에키페리소스라는 에크페리소스, 히라보로 영어로 excessive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지금 이제 힘주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만만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베드로 신앙이 자기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막 힘을 주어서 막 과도하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길을 내가 선택하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예수님에게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너무 지금 낮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요. 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베드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요. 죽음보다도 베드로는 현재 죽음보다도 뭘 살아가냐면 자기 자신의 삶.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영광을 얻는 이걸 지금 베드로는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삶을 원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올바로 평가한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를 평가를 제대로 해주게 되면 그 사람 미움당하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보장받고 천국에 갈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안 죽고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많이 쓰이는 그 말들을 조사하는 그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빅데이터 말을 본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말 죽음이라.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죽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요. 쓰는 얘기로 며칠 만에 사람 집들이 초성되고 그 다음에 상여 있잖아요. 상여 메고 나가는 사람들 뭐 치매에 당해서 뭐 계신 분들 미쳐서 날뛰는 분들 많았어요. 마을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장로님도 그러셨죠. 옛날 마을에 그렇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냥 막 머리 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 누나가 머리를 풀고 항상 있었어요. 근데 마을 중간에 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딱 한번 나와 있으면 상당히 무서워요. 상당히 무서운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결혼해서 그 사랑하는 연인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쇼크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매를 겪으면서 뭐 벽에다가 뭘 바르는 분들 마을에 그리고 상여 뭐 차주나가
사실 죽음과 친하게 살았어요. 죽음이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60, 70대면 죽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지금은 생명만 늘려놓다 보니까 이제 의대 정원까지도 더 늘려놓으면 더도 생명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이게 늘려놓게 되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해도 시골 가겠어요. 강제로 보내야지. 강제로요. 그런 대학 만든.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지금 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빠져나가는데 또 명수들이잖아. 처음에는 또 하는 치 하다 또 빠져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늘리는 건 좋겠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대에 흐름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과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끝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육체가 늙어서 죽는 건 사실이고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의 고통도 어느 정도 겪어봐야 나중에 생명의 소중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태환 집사님 지난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워 계셨다 그랬죠. 지금 막 살만 나죠.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밥을 먹을 때, 막 차를 마실 때, 커피를 마셔도 행복하죠. 죽음은 좀 어느 정도 맛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감기 주사 안 맞아요. 감기 한번 걸려야 돼. 아니, 그렇게 나 안 맞았네. 이게 스스로 그냥 자연적으로 걸리고 나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걸리고 이것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이게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겁이 나서 안 맞아요. 지금 주사 맞는 것을 너무 겁을 내가지고 안 맞고 있는데, 옛날 코로나는 다 맞았죠. 코로나는 너무 그건 죽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독감도 죽을 수 있어요, 목사님. 독감은 간다고 달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말씀은 중요한 게 공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는 공짜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도 공짜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하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진짜 예수 안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적어도 한 10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우리 역시 요양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아주 짧은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많은 분들을 이 목회하면서 마지막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랬잖아요. 참 그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요. 저분이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 계시고 언제까지 안 돌아가실 것이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가 있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죽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죽음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따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안 죽고 살기만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나에게 한번 대비시켜 보시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지금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도전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참으로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참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